여러분 주부를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을 진행 중인데요. 우리 말씀 꼭 읽으시고 또 말씀 들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태가 좋아질 거로 생각했는데 2주간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와 다음 주도 우리가 아무래도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화요일날 문자 갈 때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고 또 안 되신 분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 3부 예배가 좀 적은 인원이 모이시고 2부 예배는 거의 80명 정도 모이시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과 부활절 안내입니다. 오늘을 종료주일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 하다가 CCM 가수 지미선 자매님을 불러서 함께 찬양을 통해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해서 다음 주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또 많은 분들 또 깊은 은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목요일 날은 월세금입니다. 월초 새벽 금식 기도회인데 그날 하루 한 끼 금식하셔서 헌금하시면 모아서 전량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성금요일입니다. 보통 저녁 때 많이 했었는데요. 올해는 저녁 때 하지 않고 새벽부터 묵상하면서 하루를 성금요일로 지내보려고 합니다. 새벽에 성금요일 묵상 예배가 있습니다. 합타임 세미나입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끝난 오후 찬양 예배, 부활주일 날 오후 찬양 예배 시에 홍인중 교수님, 장신대 목회자 상담학 교수신데 모시고 신앙 안에서 중년을 어떻게 보내고 또 노년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두 번 정도 더 외부에서 오셔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늙어가고 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건강 신앙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가 있게 될 겁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그룹 오늘 모임 있습니다. 디스크 진단한 거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요. 꼭 이번 주 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 주간 우리가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정했는데 지난주 못하신 분들 여기다 꼭 쓰셔서 보면 옆에 주보 안에 들어있고요. 볼펜까지 있습니다. 나가시다 보면 로비에 전도 대상자 작정함 수고함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서 이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이번 주에 드라이브스루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꼭 아이들 오랜만에 교회 데리고 오셔서 잠깐이지만 얼굴 보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임명입니다. 헌금 현황은 이번 주는 지명관계로 1층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이철호 집사님, 송인혜 권사님의 아들 이상준 군의 결혼이 4월 3일 주보에 4시로 되어 있는데 5시입니다. 5시의 결혼식이 이비스 엠버서더 수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주보에 2시 30분이 아니라 3시 30분에 출발하고 어울림에서 3시 45분에 경유해서 이 식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수 있는 분들 가시고 또 어려운 분들은 또 기도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깨어있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내게 비타민 같은 사람입니다. 하겠습니다. 언제도 기분 좋아지는 인사말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침반과 시계라는 그런 자그마한 짧은 글을 읽었는데요. 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산행을 하는 겁니다.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은 길이라서 나무가 빽빽하고 길이 좋지 않습니다. 자꾸 길을 잃어버리니까 아버지가 나침반을 켜서 목적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죠. 당연히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들의 눈에 아버지 행동은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촉합니다. 아빠, 빨리 가지 않으면 날이 새기 전에 정상에 오르지 못해요. 그런데 산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무는 많아지고 앞은 볼 수 없었고 아들은 불안해지니까 아버지를 재촉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예상 시간보다는 늦었지만 결국에는 나침반의 도움으로 부자는 산의 정상에 오를 수 있게 되었죠.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침반을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시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야. 방향을 잘못 잡으면 헤매다가 죽을 수 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는 아들이 갑자기 손에서 시계를 풀어서 아버지에게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스스로 방향을 가름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시계를 보관해 주세요. 이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몇 주부터 회복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좀 전에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들처럼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뒤틀린 신앙생활, 뒤틀린 일상을 이 회복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향을 다시 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지만 예배 이름을 어떻게 정하는 것, 이것 때문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보게 되면 어떤 거는 예배라는 말을 쓰고 어떤 거는 기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수련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용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드린 예배들을 정의합니다. 예컨대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부흥회 혹은 수련회, 저녁 집회, 이름들이 다 다르죠. 여러분, 이렇게 다른데 그 기준은 무엇이고 이 예배들마다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를 알려면 먼저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찬송을 통해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나의 삶의 어려움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실 예배가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예배라는 형태를 띠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그러나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렇게 기도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그 시간만큼은 예배 중에서도 기도에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의미고, 수련회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수련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집중하자, 이런 용어들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예배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통합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지, 또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26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무슨 말일까요? 26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들은 모세의 경험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 모세의 지식과 연구로 말미암은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셔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누구든지 찾아가서 그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복을 주시는 말씀하진 않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성공 곧 우리의 성공과 직결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시대의 선지자라 불리는 A.W. 토저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권능의 삶을 산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모델 겸 탤런트인 이성경 자매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낭만사부 김닥터 2편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여자 배우인데요. 최근에 그녀가 했던 간증을 제가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7살 때부터 고등학교 될 때까지 나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이게 그녀의 온통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고3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어느 날 부모님이 같이 말합니다. 너 한번 슈퍼모델 지원해보지 않을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슈퍼모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본 것도 없었기 때문에 안 할래요 했지만 부모님이 계속 말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라고 그곳에 지원을 했는데 본선에서 입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슈퍼모델로 당당하게 연예계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모델로서 계속 성공의 가도를 달게 되면서 그는 배우의 영역까지 넓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일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의 삶의 반응 또 그의 삶의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델 활동할 때만 해도 주일날은 자기가 시간을 빼서 꼭꼭 예배를 드렸었는데 연예계에 특별히 배우 활동은 그게 어려운 겁니다.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일에 스케줄이 잡혀 있으면 그 촬영 스케줄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빠지게 되었고 그것이 한 번, 두 번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예배를 드리게 될 때도 이제 형식적인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점점 그의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설상가상으로 2017년 한 미국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와전되면서 그녀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기사가 있는 곳마다 밑에다 댓글 다는데 모욕적이고 무시하고 그녀를 협박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달리는 겁니다.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마침 고난주간이어서 새벽 기도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또 말씀과 기도로 그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자그마한 실수, 정말 작은 실수인데 큰 일처럼 부풀려져서 이곳저곳에서 또다시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녀가 처음으로 영화를 찍을 때였는데 영화 찍으러 가는데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 마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자기를 째려보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녀가 공황장애가 생기고 불면증까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로코벨이라는 듀엣, 남녀 듀엣 그 가수가 있는데 그 중에 로코라는 이름으로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자 가수 오지연 자매가 그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합니다. 성경아, 예배를 회복해야 돼. 네가 그래야지만 예배를 회복해야지만 이 상황을 네가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 그 말을 듣자마자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지만 언니 저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힘이 없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제가 준비되면 그때부터 모임에 나갈게요 하며 거절했습니다.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는 못하는 그녀에게 주중에 하는 연예인들의 예배 모임에 참석하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오지연 자매가 한마디 더 합니다. 그래, 네가 그럴 힘이 없으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만약 그럴 힘이 있으면 예배 굳이 때가 드리라고 안 해. 그런데 너에게 지금 아무런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만 해. 그 말에 우리 이성경 자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전히 스케줄도 바쁘고 마음도 불편했지만 그 언니가 부탁하니까 딱 3번만 내가 참석하겠다 하고 참석했는데 첫날 함께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승리자가 되시는데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며 그 마음에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게 2번, 3번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공황장애가 사라졌으며 불면증도 사라지고 그녀에 대해서 많았던 수많은 오해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그러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녀의 삶에서 예배가 멀어지고 예배가 사라질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지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속으로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복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 반드시 예배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누가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에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이 드린 것처럼 이 현장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곳에 오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친히 찾아가셔서 예배 드리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수육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기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선교지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길게 했느냐 시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는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주일에도 예배하고 수요일에도 예배하고 새벽에도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가 우리의 일상에 뒤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배 현장에 찾아가서 여러분에게 합당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본문에서 예배에 관련된 2번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예배 드리면 어디서 드리든 몇 명이 드리든 얼마나 길게 드리든 상관없이 그 예배하는 자들 찾아내시고 그곳에서 복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2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 비교사라는 말은 뭐냐면 나와 비슷한 위치에서 나와 똑같은 존재로 이런 의미입니다.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표현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 중심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2번째 태도는 24절과 25절에 기록됐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단을 만들 때 흙으로 된 단에서 해라.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 돌로 할 거면 정으로 깨끗하게 다듬지 말고 자연서 그대로 그 위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초점을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만 두게 하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신전을 지었는데 어마어마하게, 그것도 예쁘게 돌을 깎아서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우리 신전이 더 멋있으니까, 우리 신전이 더 크니까 우리 신전에 와서 신을 경배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거죠. 그렇게 예쁘게 멋있게 짓는 거 원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신의 존재가 사라지고 건물만 보인다면 나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 차라리 자연석이라도 내가 그곳에서 예배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좋은 건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좋은 건물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에 있는 시티 하베스트 교회 주일 예배를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화려합니다. 저 앞에 있는 저 뒷배경이 전체가 다 LED입니다. 길이가 우리 저 끝에서부터 이 끝보다 더 멉니다. 더 긴 거리를 위아래가 LED로 꽉 채운 겁니다. 저것만 몇 억이 들었다고 그래요? 조명은 방송국보다 훨씬 더 화려합니다. 찬양할 때 이 색깔 저 색깔 막 바뀌면서 얼마나 현란하게 조명이 켜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저 교회 가서 주일에 예배를 한쪽 오른쪽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예배에 집중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화려하게 바뀌는 조명 때문에 눈이 너무 부셨고, 뒷배경이 너무나 자주 바뀌면서 저렇게 화려하고 넓은 곳이 다양한 것으로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러 갔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러 갔던 그곳에서 조명에 현혹되고 뒤에 LED에 현혹되고 결국 엉뚱한 생각만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세 번째, 예배 태도가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뒤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평지에 있으면 괜찮은데 계단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을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 당시 제사장들은 우리처럼 바지를 입는다는 건 그러지 않고 에봇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약간 뒤가 살이 좀 보이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예배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어떻게 됐나? 오늘 저러다 넘어지는 거 아니야? 옷 잘 입어야 되는데? 그 관심이 다른 데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는 말은 동일하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향하는 관심을 사람들에게 분산시키지 말라라는 메시지와 같은 것이죠. 결국 이 세 가지, 너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라,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은 사람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람이 도드라지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깨달았던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세 번역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참되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분명히 같은 자리에 있는데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양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찬양 가사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들으면서 말씀을, 그 찬양을 묵상했고, 오늘도 1부, 2부 예배, 3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계속해서 밑에서 반복해서 듣다가 왔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 못하지만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찬양 사역단체인 마커스 미니스트리의 설립자인 김준영 대표가 작사한 노래입니다. 2011년 마커스 라이브 워십 앨범에 수록된 노래인데요, 가사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이 찬송, 도대체 어떻게 쓰여졌을까 어제 계속 들으면서 곱씹어보면서 사연을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막 찾아봤더니 이 김준용 대표가 이 곡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를 나오는데, 2011년 당시에 여름방학이 되면 이 목요일 날 있는 마커스 워십에 오려고 수백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이 본당이, 우리 교회 한 서너 배 되는 그 본당이 꽉 채우고도 자리가 부족해서 영상으로 다른 공간에서 드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다는 거죠. 온도가 40도가 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날도 그렇게 마커스 목요 예배에서 엄청난 수의 예배자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준영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러 왔는데 정작 내가 찾는 예배자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슬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수백 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있는데, 수백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찾는 사람은 없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때 그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해서 메모했고
나중에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썼던 이 곡이 바로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연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백 명이 모였습니다. 40도가 넘는 날씨를 아랑곳하지 않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찾는 예배자는 없어. 너희가 볼 땐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이고, 너희가 볼 땐 이들이 다 예배 잘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찾는 예배자는 없어. 너무너무 속상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지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면 은혜 받고 이 문제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상처가 많은데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몸과 마음의 상처가 낫게 해주십시오. 제 미래가 너무 답답한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 미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저마다 자신의 목적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왔고 그렇게 기도해 왔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빈 것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빛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키에로 케고로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한 철학자면서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는 예배는 연극과 너무나 유사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는 연극 배우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제 말이 아니라 키에로 케고로가 했던 말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배우는 늦지 않습니다. 배우가 늦는 연극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예배에 늦으면 이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객처럼 보는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자다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배우는 연극이 끝나기 전에는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배우가 일찍 가버리면 연극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가 연극을 다 끝난 후에야 숙소로 돌아가듯이 성도는 목사님의 축도가 완전히 다 끝난 후에야 집에 돌아갑니다. 말씀만 듣고 가는 자는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졸지 않습니다. 배우가 졸면 연극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것으로 알려진 쿰난 공동체에서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에게 한 달간 예배 출석 금지령을 내리는 규정이 있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배우는 연극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대사를 암기합니다. 그리고 연극의 흐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배 때 말씀을 제대로 들은 다음 집에 돌아가서 설교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본 사람입니다. 키에로 케고로가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관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배우고 하나님이 관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평가하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빈자리가 많으니까 그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배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 그렇게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예배가 일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그 예배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는 배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1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하신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주일 예배, 수요기도회, 또 새벽기도를 통해서 늘 예배를 가까이 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예배가 일상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삶이 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배우가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 되게 하시고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두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합니다. 이리 새벽을 깨우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예배를 삼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니 의자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배우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마침내 우리를 복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수요기도를 모일 때마다, 새벽에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